자, 1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13장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마찬가지인데 이걸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들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예, preaching, teaching 다 성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고대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농축돼 있어요. 그 그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접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지평이 달라요. 호리존트. 지평이 달라요.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물론 다릅니다. 그 당시에 그 성 문제, 섹슈얼리티 그거와 오늘날 또 다른 거예요. 가부장제의 지평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먹히지 않습니다. 왕정제도, 로마는 공화제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다 왕제도죠. 예, 다만 원로원에서 형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공화제예요. 왕은 이제 계속 자식에게 왕위가 이어지니까 그 특징인데, 로마는 일찍이 그런 왕위가 자식에게 연장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세습을 막은 거죠. 그래서 특별하긴 한데, 에, 그 당시에 그 왕정 정치제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 로마 공화제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 이 사회하고 또 달라요. 지평들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 지평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리얼리티를 붙들어야 돼요. 그거는 같은 겁니다. 인간 생명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그쪽으로 어, 머리를 예, 이렇게 돌립니다. 아, 과연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셨을까?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뭔가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선포됐던 언어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실레야 대우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지평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게 이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좀 다른 말이 길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역사적 사건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반복된 그 문장이 회개하지 않으면입니다. 3 절에 있고 5 절에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그 그 악한 정치 이 지도자에게 하는구나. 그리고 어 천재지변을 당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예로 들은 거지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단어보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가 따라다닙니다. 이번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이 회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교회 안의 문제나 교회 밖의 문제나요. 어떤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할까 해야 될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개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모습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형마트가 있으면 작은 구멍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처럼 중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를 거의 잡아먹는 거나 마찬가지 일들이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얘기들 하죠. 뭐 잡아먹긴 무슨 잡아먹어. 그는 말씀이 뛰어나고 어 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들 합니다. 한국 교회 다 문제가 있는데 작은 교회보다는 그래도 대형 교회가 그래도 좀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걸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계 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계거든요. 이렇게 자기 교회 우선주의, 개교회주의로부터 교회 전체가 하나라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회계예요. 교회론의 회계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종종 말씀드린 겁니다만 자기가 도덕적으로 뭐 잘못한 것을 이 하나님 앞에 와서 뉘우치고 뭐 "다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회개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회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자기가 뉘우치는 거죠. 그거는 뭐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할 사람들은 다 하는 겁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그 술 주정 부리고 가족들 힘들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건전한 사람 됐다. 뭐 좋은 아빠가 됐다. 남편이 됐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술 많이 마시다가 덜 마시는 것도 방향을 바꾸긴 하는 건데 그거는 약간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에서 자본이 신이 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에 하나님을 믿는 자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자기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그 쪽으로 교회론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미자립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대형 교회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없고 실제 행위도 없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금 작은 교회를 돕는 수준인 거죠. 이 도와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됐습니다. 그 말을 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음,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망한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번듯한 인생살이인 것처럼 보여도 망하는 겁니다. 그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더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건 메타노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도 장로 돼서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식들도 잘 되고 평안하게 살더라. 이제 그게 우리에게 각인돼 버렸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망한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쫄딱 망했으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섰을 때의 기쁨이 너무 아, 좋은 거라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삶이 망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시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시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그 인생이 망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회개의 문제를 여러분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